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이라는 주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에요, 천국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것만 늘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하며 물질을 만능이라 여기며 사는 이 세대에게 시선을 다르게 가질 것을 요구하시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엘림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중에 깨닫고 느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몇 주 전에 설교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사역 중에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 벙어리로 살던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들이 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데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13장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상황이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서서 돕는 무리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내 부모요 형제가 된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육신의 부모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대화들을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도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요, 오늘은 일단 개관이고요, 천국의 비유는 7가지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들 비유마다 각각의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비유에 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천국 비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 이건 다분히 영적인 말씀이라 누구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마음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땅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땅마다 모두 열매 맺는 땅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그 비밀을 풀어서 자세하게 해석해 줄 만큼 매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적인 이야기죠.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 완악한 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셔서 비밀로 얘기했다라는 그 의도를 밝히시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여러 가지 다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는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고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들 중 어떤 것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중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 씨앗들은 모두 다 같은 생명을 잉태한 동일한 종류의 씨앗들입니다. 이게 씨앗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씨앗은 모두 동일한데 떨어지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서로 다른 위치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다른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먼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탓에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치웁니다. 자,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돌 사이에서 곧 싹이 나서 자라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한 관계로 해가 돋으면 볕이 강해지면 곧 타서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은 그늘이지겠죠. 그래서 싹이 터서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에서 웃자라고 그 기운이 다른 식물들에게 자꾸 눌려서요, 결실하기까지 자라기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네. 여기서 뿌려진 씨앗은, 모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떨어진 땅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 놓고서도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고운 마음의 밭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또 어떤 때에는 길가처럼 그냥 맨들맨들하고 딱딱하게 다져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 조각으로 가득 찬 땅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마음으로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상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그리고 좋은 땅을 의미하는 이것들은 모두 다요,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시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점,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상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길가부터 얘기를 하자면, 길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동물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밟고 또 밟고 이렇게 돼서 단단하게 다져지고 수분이 거기에 스며들기가 어렵고, 또한 표면이 매끄러워서 씨앗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씨앗은 쉽게 눈에 띄고 새들이 와서 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얼른 먹어치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그 안으로 파고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튕겨내기만 하고 전혀 수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쓰는 얘기지만, 바로의 마음의 그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튕겨내고 거부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자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기도 하고, 그것이 넘쳐서 자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성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용납함도 없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옳은데 자기가 왜곡됐다고 설명하지는 않고, 나는 옳은데 네가 수준이 못 미쳐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요, 굉장히 옳고 똑똑한 척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서 똑똑한 것인가, 아니면 똑똑한 척하고 매사에 잘난 척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 잘난 척을 하고, 막상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식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요즘에 뭐 다원주의가 점점 이렇게 팽배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신뢰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원주의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리고 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가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막 불편해서 혼돈이라는 제목을 쓰고 싶은 거예요. 혼돈이라는 제목을 쓰고 싶은데 내 마음에 복잡한 이 혼돈된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혼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설명을 길게 한 10장 정도 설명을 달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작가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화가들이 혼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혼돈, 뭐 카오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많은 제목의 그림들이 추상화에서는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렇게 제목을 달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자 자기가 제목을 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돈이라고 이름을 붙인들, 내가 설명을 쓴들, 내 마음이 과연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전달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복잡한 내용이나 그 감정들에 대한 전달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무제라고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야, 이 그림은 왜 이렇게 복잡해? 내 마음하고 똑같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혼돈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의 규모대로 이해를 하지, 그린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또 있습니다.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죠? 네, 1대 대통령입니다. 자, 조지 워싱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거에 당선된 정치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의 1대 대통령이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대통령은 그러니까 한 번 연임을 해서 2번의 대통령을 지내게 됐었는데, 그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연임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뿌리치고 대통령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유명한 조각가에게 워싱턴의 동상을 살아있을 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는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요,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 작가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열리는 그 대표적인 예술품 전시회에 그 조각상을 떼다가요,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전시회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중앙에 워싱턴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유럽의 작가가 만든 건가 보다. 누가 만들었지? 라는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상이라도 어느 위치에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경험과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몰아붙여서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식이 부족하고 넌 틀렸어. 생각이 깊지 않고 넌 마음이 너무 얕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이것들을 전혀 마음에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감동도 느낄 수도 없고 찔림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아니면 저주이든 아니면 구원이든 아니면 멸망이든 간에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물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길바닥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마음은 돌밭 같은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돌이 가득합니다. 땅에 돌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식물이 뿌리를 내린 공간이 부족하고 흙이 부족하니까요. 양분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식물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굵은 돌이 있으면 자꾸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집사님? 이것은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이성과 고집 그리고 상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집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배려하기로 소문난 우리 이은교 집사도 고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집들이 땅 속에 묻혀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내 남편이 있는데요. 나는 남편을 늘 배려하고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참고 줘준다라고 믿고 있고 반면 그 남편 역시 고집을 피우거나 내가 괜히 버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도 늘 지고 살고 할 말 못하고 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송태진 간사 보세요. 금방 은혜 받아가지고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내 기준에서 판단할 때 내가 하는 이런 배려나 이런 따뜻함을 몰라주거나 때로는 알아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처로 남게 됩니다. 배려하는 자신도 상처로 남게 되고 무시당하는 이들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음이 닫혀버리고 더 딱딱해지고 결국은 관계를 거부해버리는 고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인식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하고 있거나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까지 나 역시 남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배려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나라는 것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내 마음을 내어줄 때라도 내 마음을 내주고 배려를 할 때라도 남이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싸움이 왜 일어나죠? 둘 다 사랑한다면서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가 첫 번째고요.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랑을 너는 되갚지 않는다라는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왜곡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말은 둘 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은 조건을 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둘째,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해? 라는 두 가지 이유라니까요. 그런데요, 방향을 되돌려서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 나는 그를 정상적으로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랑하는 것마저도, 그를 하는 것마저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질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높이지 못하면서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더라도 이기적인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배려나 사랑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내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오히려 배려를 모르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이런 것을 알더라도 상대방의 배려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마저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인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결국은 편견과 고집으로 이어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결국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높은 벽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돌이 많은 밭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밭이다 라고 얘기했죠. 돌이 고난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돌은 상처와 편견과 아집입니다. 햇빛이 비쳤을 때 견디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 유익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사광선을 받고 있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야만 자외선에 알파파가 들어가서 비타민이 합성이 되기도 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과 자갈로 가득해 있다면, 그리고 아니라고 얇은 흙으로 덮어놓고 그걸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고난을 견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이 있답니다. 이 밭은 씨앗이 떨어져 싹도 나고 또 식물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높게 키가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식물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다른 힘 있는 식물과 경쟁을 해야 하고 결코 열매 맺도록까지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최종적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염려라는 아주 튼튼한 나무가 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부자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힘있는 가시덤불이 우리에게 지금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가 자라고 있다고 해야죠.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이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필이면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싸울 만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들입니까? 세상의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갖가지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가고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돈이 잘 벌리지 않고 일감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돈 걱정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도대체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민하고 화를 내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모두 다 제쳐둬 버립니다. 다음에 가시던 불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가 죽고 마음이 다쳐서 쉽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돈 없는 것 때문에 도대체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밭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고해야 하고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자기 자신이 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괴로워도 그것을 따라가는데 불편함이 안 생길 텐데 내가 부리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걸 이미 내 감정적으로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눌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쟁하다가 죽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부드럽고 촉촉해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누구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 지은 거 보신 적은 있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너무 도시적이라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밭의 상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 미래의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농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가만히 방치해두면요 금세 풀이 자라나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나무 씨앗이 날아와서 나무도 나고 가시덤불도 나고 그것들이 우거져서 금방 곧 쓸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의 조건이란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농부는 그 밭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김을 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분이 송성기 집사님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란 뜻은 아니고 밭에 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바닥과 같이 딱딱한 밭은 갈아엎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다 갈아엎고 퇴비를 뿌리고 그러고 나면 또 물을 주고 이러면 식물이 자라기 좋은 옥토로 금방 변하는 게 길바닥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밭도요, 돌 골라내면 됩니다. 흙이 부족해요? 북토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이 우거진 땅이요, 불을 내서 확 다 태워버리고 한번 크게 뒤집어서 뿌리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갈아엎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상태가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면 실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는 왜 마음이 길바닥과 같을까요?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저는 세상에 재물과 걱정 근심으로 제 마음을 가득 찼어요. 파내고 던지고 흙을 북돋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이요, 태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길을 갈아엎으라고 했더니 작은 호미를 하나를 들고 쭈그려 앉아서 몇 번 긁다가 딱딱해서 안 파진다느니, 땡볕이 내려져서 너무 힘들다느니, 힘이 들어서 나는 못 파겠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못 파겠다,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저는 골반이 약해서 안 돼요. 이렇게 말만 하고 갈아엎지를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밭은 왜 이런 상태일까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게으른 자들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후에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몫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떨어질 때는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몫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 짓는 것이 수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기 폭폭하고 힘들어서 아유, 귀농해서 농사나 지어야 되지 라고 해서 내려가서요 2년 농사 지으면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놈의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닭이라도 몇 마리 키우고 강아지라도 한 마리 먹여야지, 내가 농사만 짓는 건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만약에 짐승을 키우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밥을 주느라고 해외여행을 접어야 합니다. 서울 갔다가도 그날 내려가야 됩니다. 왜요? 짐승이 굶어 죽으니까요. 그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땅에다 뿌려놓으면 그냥 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을 빼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랑말랑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그 말씀에 부드러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몫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지금까지 붙잡아 지키고 있던 내 자신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도록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캐내야 될 것들을 캐내야 합니다. 태워야 될 것들을 태우고 소멸해야 될 것들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농사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자연 법칙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 이상의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합리적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는 비밀에 붙여져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고쳐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면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풍요가 임하게 되고, 또 없는 자들은 점점 메말라가서 괴로움과 탄식이 임하는 빈익비 부익부의 현상을 요구합니다.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굴구인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으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지각을 갖고 보고 듣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살았다는 의인들도 보지 못했던 이 복음, 이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펼쳐지기를 우리 주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속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속에서 이끌어내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세상의 것들과 달라서 늘 세상만을 보고 세상에 집중하는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 은혜가 감사한 줄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불평하던 그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겠습니다. 고집과 이기적인 돌들을 주워내며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섰던 가시덤불들을 과감하게 태워버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